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들을 주님께서 정말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줬는데 나의 맘에 행복한 사랑.
십자가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해달라고, 완전하신 우리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수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교회란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2022년 한 해도 마지막 12월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른 이들에겐 저희의 한 해가 크고 작은 사건들로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감기로 한 해 내내 콜록거린 어린이들과 어른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은 가족들, 힘든 수능 시험을 공부한 가족들,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에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웠던 가족들, 보금자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고생한 가족들 등 저희는 어쩌면 올 한 해가 눈물로 지낸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감사한 한 해입니다. 여러 병치레 가운데서도 건강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던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교회의 빈자리만큼 채워주신 하나님, 저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의지하고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축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감사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음에도 무지한 저희는 알지 못하여 불평하고 낙심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과 마음을 앞세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계절 가운데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자,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있다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와 그 후에는 캐롤 앤 레슨 예배, 다음 주에 있는 집사 임직 예배, 또 다가오는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등 많은 계획들로 바쁘게 지나갈 11월 한 달간 함께 일하는 저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계획 중에 부딪히지 않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과 섬김의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 가운데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순서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장준식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눈앞의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에 의지하여 담담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위하여 뒤에서 섬기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성탄을 설레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지실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지만 예언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알리는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연자매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 한 것처럼 이 12월달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예배로 캐롤 레슨 서비스가 본당에서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6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시 예배를 마치고서는 4시부터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 임직 예배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12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요. 성탄 전야 행사 및 예배 또한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주일이 성탄절인 관계로 따로 저녁 때 예배 드리진 않고요. 주일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 이번에 대림절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혹시 잊으신 분들은 이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방법을 바꿔서 날짜 옆에 괄호를 쳐뒀습니다. 그래서 읽은 날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읽었다, 뭐 동그라미 하실 분 동그라미, 체크하실 분 체크, 그리고 이제 이 빈칸에 맞는 단어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으신가요? 네. 안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쁨의 교회 대림절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는 잠언이 마칠 때까지는 잠언서 말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잠언서가 마치는 대로 대림절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조금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총 몇 가지의 직업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총 몇 가지 직업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레터지 하나를 딱 내어드리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직업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적어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100개, 많이 적으시면 우리 지수자매는 상식이 풍부하니까 한 200개 정도 적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적어야 200개 정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총 몇 가지의 직업이 존재할까 궁금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6,891가지의 직업이 있대요. 16,891가지.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전 세계로 치면 더 많은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조금 재밌는 직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세상에는 냄새 연구가가 있다고 합니다. 냄새를 연구하는 사람들, 냄새 연구가가 있고요. 여러분, 포춘 쿠키 작가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열어보시는 그 포춘 쿠키의 글귀를 이렇게 작성하는 포춘 쿠키 작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유의 여신상 횃불 관리자가 있다라고 해요.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신기했던 직업이 있었는데 애견사료 시식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개밥을 먹는 게 이 사람 직업이에요. 그래서 왜 이 직업이 생겼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람이 먹었을 때 맛있어야 개도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보고 이 개가 먹을만하다 싶으면 그 음식을 이제 시판하는, 그 개 사료를 시판하는 이 애견 사료 시식가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나요? 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직업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윤석 형제님이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보통이다라고 대답했대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 안팎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하는 것에 대비해서 받는 급여가 높다거나 소위 워라밸이라고 불리는 working and life balance가 잘 유지되는 직업일 경우에 우리는 그 직업에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다름 아닌 소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소명.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소위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소명의식 없는 직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들은 사람들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직업을 하면 어떤 직업이죠? 그 사람들은 평생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일을 하는 아들들도 많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세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소명이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인간들은 소명이라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소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직업이란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소명이 영어로 뭘까요? 소명. 소명이란 영어로 the calling입니다.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Who called you?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에도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갖게 되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받게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 명령이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상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숙제는 풀리고 하나의 숙제는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숙제가 풀렸을까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숙제는 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풀어주셨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즉시로 해결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 산다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른바 소명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 각자의 소명이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삶의 모양에 따라 부여받아요. 근데 이 개인의 소명이라는 것이 결코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은 아닙니다. 소명이란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있다면 그 직업은 귀한 소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나의 어떠한 삶을 영위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 직업, 다시 말해 돈벌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을 두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귀한 직업이고 돈을 적게 벌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우리 갖고 있죠. 제가 유스 그룹을 인도할 때 우리 애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네. 어떤 애가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대답이 다 이건 거예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과 노는 것,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이 철저히 분리돼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일과 삶은 분리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보다 나아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고 삶을 확실히 구분짓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과 삶이 분리가 되기에 우리는 일따로 삶따로 살려다 보니 힘든 거예요. 모두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든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확보해두고 그 나머지 시간을 통해 삶을 살려다 보니 오히려 삶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직업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현장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내 힘이 드레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내가 충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일자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모세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야기에 있기 전까지 모세는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서 목숨을 가까스로 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모세랑 비슷한 출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건지시는 자잖아요. 네, 구원하는 자.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평행 이론처럼 예수님의 삶과 모세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목숨을 건지고 난 후에 왕궁에서 삶을 살다가 학대당하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그 애굽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릴 때 그중 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의 그 살인을 꼬집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곤란한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낭떠러지에 몰려 죽임당할 뻔한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몇 년을 도망다니죠? 40년을 도망다녀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요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교회에 등록할 때 직업란에 뭘 썼을까요? 양치는 사람으로 썼을까요? 정답은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장인의 양을 쳤다라는 것은, 굳이 장인의 양을 치더라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그가 빌부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먹이는 그 일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은 그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장인을 대신해 해야 하는 일이었지 그의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80이 될 때까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직업이 없어요. 홈메이커라고 쓸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우스와이프, 홈메이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 쓸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시포라가 써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그걸 쓰거든요. 네. 모세는 백수예요. 화이트 핸드. 네. 아무런 직업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는 여지껏 80대까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순간 그가 도망하고 그가 양을 치던 그 세월이 소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이 심정이 뭡니까? 모세가 봤던 때의 그 심정이에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민족들이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품었던 그 감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가 4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이 되찾아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부르심으로 인해 그가 여태껏 살았던 80년의 세월도 소명의 인생 중 일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여지껏 허송세월했다, 내 인생이 버려졌다, 내 인생은 쓸데없다라고 생각되었던 모세의 삶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그 준비의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 이후로 모세에게 직업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모세는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직업들이 소개되죠. 베드로 뭐였죠? 어부. 네. 누가 뭐였죠? 누가 의사였어요. 네. 마태 세리였죠. 그렇죠? 마테라 부리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직업들, 제자들의 직업들을 소개할 때 전직 어부, 전직 세리, 전직 의사라고 소개할 뿐 아무도 그들을 어부나 세리, 의사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이름 앞에는 늘 예수님의 제자 누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소명이 그들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소명을 말하기 전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임한 하나님의 그 불을 만나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그죠? 하나님의 불을 만나죠.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모세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 모세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주시죠? 이름을 주시죠.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가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던 때입니까? 받지 않았던 때입니까? 받지 않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할례 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때에, 구원의 징표를 그의 몸 가운데 지니고 있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은혜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모세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를 무엇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후 그들에게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명.
여지껏 너의 생기를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소명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을 본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죠. 이렇게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삶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돕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소명 가운데 거하시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부르심으로 인해 모세는 그간에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았습니다. 모세가 도망한 40년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40년을 지냈겠습니까? 왜 모두들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두셨지? 왜 나는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됐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아마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갈대 상자에서 이른바 구원받았는데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는데 나 지금 왜 양치고 있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묻고 또 물으며 이 모세가 40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종종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나 왜 이 남자를 만났지? 나 왜 이 여자를 만났지? 나 왜 결혼했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두셨지? 온통 물음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나는 우리가 순간이 있습니다. 게다가 난 직업도 없네. 또 모세가 그의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듯이 혹시 내가 결혼과 이민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있어서 도피처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 왜 여기 있지? 내가 한국에서 직장 잡기가 어려우니까 신학한답시고 도망간 건 아닐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먹기는 먹되 필경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에요. 아담이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먹고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40년을 의미 없는 인생처럼 살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의 소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다시 한번 주의 소명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소명을 알아 그분의 소명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생각되죠. 야,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대.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이란
당시 태양이 장렬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 마르디 마른 이 떨기나무가 그냥 파랗게 하고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임한 것은 조금 특별하죠. 이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요. 그 평범한 일이 어느 날 모세에게 특별한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보는 것들,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나의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식당의 주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방일 수 있어요. 아이들 라이드하는 그 차 속일 수 있어요. 약을 조제하는 약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를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아이를 키우며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암담해집니까? 10년 뒤를 생각해도 20년 뒤를 생각해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봐 여러분 암담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잡을 잡는다고 해서, 내 비전이 성취된다고 해서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여러분 한번 옆자리를 보십시오. 우리 무슨 미망인 모임도 아닌데 옆자리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지금 집에 있는 그 사람 데려오는 게 소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게 소명이잖아요. 옆에 보세요. 우리 지금 완전 미망인 모임이에요 지금. 네, 깜짝 놀랐네 내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 꼭 붙들어다가 데려다 놓으십시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중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셔서 그의 비중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명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구원할 그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우상 코드가 전부 블랙이어가지고 네. 자, 오늘 가영자매님부터. 네. 오늘 하루 이미 불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밝은 빛을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모든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를 갖게 해주신 이 오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지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여자들끼리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남자분들도 함께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소리자매님, 성경자매님 마다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계획된 예배와 일정들이 많은데 정말 한 해 마무리를 정말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태규 형제님. 네, 저도 오늘 그 캐롤의 레슨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사람들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지수자매님부터. 저번 주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진짜 한 주 동안 열심히 남편을 보필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진짜 불평하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과 이렇게 밝아지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연습하는데도 되게 원래 남편이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자주 나가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응원도 해주고 막 잘했냐고 영상도 봐주고 막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 소명인가 보다. 되게 불평하지 말고 정말 받아들이고 담담히 걸어가면은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또 깨달음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혜경자매님, 네, 기도 제목. 우리 클럽으로 조인시켜야 되는데 안 돼요. 여기는 네,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멀리 있잖아, 뉴저지. 뉴욕에 있죠. 내려오시고. 지금 저번 주 왔었는데 남편이 지난주에 왔었대요. 네. 딱 주일 4시로 와야지 비행기가 하셔서 맞아.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갔어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려서 가가지고 네, 다음에 오늘 같이 오는 걸로. 같이 올게요. 야, 그때 우리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 수 없잖아. 다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도 제목 있어요? 네. 기도 제목, 네. 소리 잡는. 얘기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여기 네. 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좀 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소명인데 그렇지 못하게 산 것 같아서 한 주를 좀 회개의 시간이었고요. 이제 오는 주는 좀 소명 있는 삶을 살기를 제가 네, 아멘입니다. 네. 소리자매. 저는 고민이 조금 되는 게 남편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은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일 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는 마음과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두 가지인 거예요. 공감 못 받는 느낌 있잖아요. 고3들 주일날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게 하는 마음처럼 사실은 같이 예배 나오고는 싶은데 또 빨리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지혜롭게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신랑이 또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으면서 네, 네, 느껴졌었는데 네. 조금 더 저희 가정이 더 지혜롭게 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운동자매 오늘 애들 보느라고 기도 제목. 사고를 좀 쳐가지고 떡볶이를 가져왔다가 네. 차에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처리하느라 지금 아.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예매는 온라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한 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지영 자매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 내내. 참 저희가 사실 우리 뭐 당연히 주님께 하는 거고 우리가 다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고 하지만 지역자매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아이들 막 막 장난치고 난리 나고 안 봐주셨으면은 전 여기 올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도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한 주 내내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안 오니까 괜찮아요. 지수자매가 바톤 번갈아서 터치 바톤 터치 여기 안 들었으니까 오늘 한 사람 물어도 돼요. 너무 잘 참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만 클럽이라는 남자들이 있어야 이게 좀 정신줄을 붙잡고 안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기가 어린데 둘째가 어렸는데 이사를 계속 가고 해서 사실 그 기저귀 떼는 걸 좀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실수하고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나오지 말라고. 성준이 사실 어제 그래서 애틀란타를 간 게 그 클리닉에 다녀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못했던 부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잘 다시 학교를 갈 수 있게. 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파워링 트레이닝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좀 홍준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네.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어드벤트 기간 동안에 같이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승희 네, 승희 선생님인데 죄송해요. 저번 주랑 똑같이 그 가족들 건강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영자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연습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마 가장 아마 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기하고 맞고 또 우리 유스들이 또 코스타에 또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뭔가가 조금 좀 결심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음식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는 결심한 게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이 잠언서였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는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읽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왜냐면 성경책을 우리가 연초에 읽다 보면은 중간에 한번 그걸 놓치면은 그걸 메꿔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한 번 빠지고 한 번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포기가 되다가 어디를 읽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부엌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하면서 이제 거꾸로 역발상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이제는 우리가 66권 이렇게 세 권 단위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작은 것부터 거꾸로 이제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 저기 앞장에 마테마가 누가 요거 3장만 남겨놓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매들이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세상에 무엇이라도 우리 지금 자매들도 애들 키우면서 가정을 일하면서도 연습하고 하는 게 그렇게 너무 진짜 우리 완전히 일을 안 하니까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한다지만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가 해줄 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라도 조금 한번 해보자 하니까는 그게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고 또 내가 또 말씀을 또 집중해서 읽거나 또 듣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번복을 하니까는 그 말씀을 또 읽게 돼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로 감사한 시간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이 소명인데 소명대로 사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정점이. 네, 저는 오늘 정말 너무 느낀 바가 있는데 정말 기도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데 딱 한 명만 빼고 하거든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하루 이틀 오늘도 공연 얘기하지도 않고 나왔어요.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목사님이 미방인 클럽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네, 다시 제가 재영이와 레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도하는 거에 반의 반이라도 네, 네, 기도를 좀 하는 걸로 하겠고, 오늘 저는 지난 한 주 그 찬양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몇 명이서 하다가 올해는 정말 형제님이랑 목사님을 모시고 하고, 내년은 또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가 노래를 뭐 아름답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천국이 저는 여인인 줄 알았잖아요. 여인. 근데 이제 자매님 덕분에 연습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하고 배불리 먹고 어린이들도 정말 잘 지내고, 그래서 정말 자매님이 너무 헌신해 주셔서 그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저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가 이게 원래는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임직 예배가 있으니까 이걸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취업하려고 이렇게 사실 준비를 했다가 제가 의도한 대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깊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 역시도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고, 저도 그 누룩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누룩 감춰뒀다 그랬는데, 그때 감춰둔 이유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감춰뒀다, 하나님 나라 감춰뒀다, 누룩처럼. 근데 제가 이제 한 주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여인도 빼앗아갈 수 있고 밀가루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룩은 못 뺏어가요. 안 보이니까. 그 말이 뭐냐면 교인들도 빼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빼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외형적인 것들은 빼내갈 수 있는데 복음은 빼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준이 우리 기도 제목도 들었는데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정 가운데 교회에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씩 집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도 우리 교회는 대부흥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아무튼 2배가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내놓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며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우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지금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